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나 좋자고 하는 일 아니고 선한 일입니다. 모두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될 듯 하다가 막힙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안 되는 걸까? 왜 저 사람이 이 일에 함께하지 않는 것일까? 사람이 지나가니까 상황이 또 그렇습니다. 왜 법은 그래가지고, 왜 현실은 그래가지고, 왜 이것이 안 되는 것일까? 참 답답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한탄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마침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제한적인 유다 지역의 왕으로 등극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울 왕가도 망하게 되어서 온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되었죠. 전에는 헤브론에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을 정복한 후에 이 산성의 이름은 다윗 산성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두로왕 히람의 지원으로 목수와 석수를 동원해서 백향목과 돌을 건축 재료로 삼아 자신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이를 듣고 블레셋이 다윗이 이제 겨우 처음 왕이 됐으니까 아직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아직은 자리 잡지 못했을 것이다. 이때 다윗을 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고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 안으로 모셔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에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일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라고 되어 있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우 기뻐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좋은 궁에 새로 지은 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성막 휘장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그 안에 모시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틀린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요.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다윗은 자신의 생각에만 판단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에게 묻지요. 그러자 나단도 다윗의 이 생각이 너무나 좋다라고, 당신이 생각하신 대로, 왕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라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이 뜻하고 원하는 대로 진행해도 좋겠다라고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말을 해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해도 자신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이거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그날 밤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주 좋다고 이것은 이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며칠 지난 뒤도 아니라 일을 시작해 본 뒤도 아니라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체면도 있죠. 이미 뱉은 말에 무게도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을 안에 다녔지만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어 달라고 말한 적이 내가 있느냐? 즉 다윗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했다라면 그 계획은 칭찬받아야 되고 그 사람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리사욕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함으로 상황 속에 그게 맞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다윗과 나단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생각이었지만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다윗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또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일의 성사 여부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것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 인생이 어땠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할 정도로, 절망할 정도로 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적이기도 했고요, 블레셋이 적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할 정도로,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사울 왕과 그의 세력들이 그를 엄청나게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는 모르죠. 근데 다윗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큰 복이에요. 큰 은혜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의 수한이 차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는 항상 목숨의 위협이 있었지 않습니까? 숨어 지내고 또한 도망 다니고 미친 척하고. 다윗뿐만 아니죠. 그 당시 사람들은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언제 객사할지, 언제 전사할지 모르는 상황들입니다. 또한 왕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누군가가 자기의 목숨을 노린다는 그런 위협이 끊이지 않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내 자리를 누군가가 탐할 수 있다는,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 수명대로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죽을 것이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후대 사람에게, 너의 후손이 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가문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때로 잘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빠져나갈 때에는 때리기도 하시고 또한 벌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사울왕에게 한 것처럼 그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게 해주시겠다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선한 다윗의 훌륭한 계획을 거절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왜 거절하셨을까요? 다윗의 간절한 소망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거절하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막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자격이 없는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는 주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 혼자 전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의 장군들도 있고 다 백성들도 다 갔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이 피를 안 흘릴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안 된다라고 왜 말씀하셨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작정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오래전부터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임했습니다.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한 문장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신앙이 황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물론 사무엘이 있었죠. 그러나 사무엘 한 사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왕이 미쳐버린 시대입니다. 왕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해야 할 일이. (11절) 말씀에 함께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바로 중요한 부분이 이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먼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건축되었을 때에 이 신앙의 상태로는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이것을 짓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는 그러한 옳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윗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성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가 먼저 집을 져 주셔야 돼요. 어디에? 이스라엘의 각 심령에. 예루살렘에가 아니라 다윗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무너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이제는 굳건히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에 이런 말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한은 그것이 없다라면 아무리 크고 훌륭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크고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확립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은, 지금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의 자리가 세워지게 하는 일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다윗은 귀가 열립니다.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내 일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응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이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소리 맞추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주의 종의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간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집안이, 내가 온 이스라엘이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주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 어리석은 나를 향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 일을 막으시고 아니라고 하신 이유가 내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그토록 원하고 있던 것들이 자꾸 막히고 안 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선한 뜻인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걸림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여호와의 전을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복을 간구하고 또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바람의 거절됨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또한 그 뜻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그러기 위해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간구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것이 나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내 생각대로 되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과 세상의 뜻은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은 먼저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서 성전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힘을 얻는 영원히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